지금 새벽 예배 때 우리 창세기 하고 있는데 우리 새벽에 했던 말씀 본문이 좋아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좀 길지만 13절까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3절까지 좀 길지만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옆사람 인사 나누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문관 집사님도 그다음 눈이 안 좋아갖고 치료 받는다고 못 나오신다는데 이제 많이 회복되신가 봐요. 나오신가 보니 우리 신수는 우리 성도님도 아드님 결혼하고 이렇게 몸도 안 좋으신 나오셔서 감사하고 한기영 권사님도 늘 연약한 가운데서도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더 건강의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베델은 한 장소. 야곱이 사닥다리 꿈을 꾼 얘기를 우리가 설교를 지난번인가 들었죠. 베델이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꾼 그 장소를 베델이라 불러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불렀는데 베델의 하나님이다라는 제목입니다. 7절에 나오는데 7절 말씀에 베델의 하나님이란 말이 나옵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제단을 쌓고 그 장소를 뭘로 불렀다고요? 엘 베델이라 불렀대요. 엘 베델의 단어 뜻이 1번인데 우리 그 책에 보면 성경책 밑에 보면 그 단어 해설이 엘 베델은 뭐라 나왔냐면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엘은 하나님이라니. 엘 베델. 베델은 지명이죠. 베델의 하나님.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우리가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이 베델에 나타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베델이라는 곳에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하나님의 베델에 나타나셨는데 그 베델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내용을 혹시 모르는 분 성도님이 있을까 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밧단 아람
바다람이나 저 북쪽에서 에삼촌 집에서 살다가 이사를 오게 돼서 도중에 세겜이라고 하는 세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세겜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러 살게 되었어요. 근데 그곳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 세겜, 지금 살고 있는 세겜에서 떠나서 내가 너를 만나 주었던 베델이라는 그곳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나를 위해서 제단을, 오늘 말하는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 1절이죠.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래서 야곱이 그 하나님의 명령, 베델에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집에 있는 사람들과 일꾼들을 다 데리고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예배를 드린 그 장소를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다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자기에게 제단을 쌓은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축복하시고 떠나셨다 그랬어요. 13절 마지막 절,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떠나셨다 그랬는데 1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떠났다. 이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야곱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야곱에게 나타나신 베델의 하나님,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네 가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1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배, 제단을 쌓기를 원하는, 자기 앞에 제단을 쌓기 원하는, 자기 앞에 우리처럼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을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하셨어요.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오늘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꿈에 나타나셨죠? 꿈에 나타나셨다. 우리의 예배 대상은 어떤 피조물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이 우리 예배 대상이 없어요. 저 북한은 김일성이나 죽은 김정일이가 예배 대상이잖아요. 그 앞에 가서 사람이나 어떤 사람은 나무 밑에 몇천 년대 몇백 년대 나무 밑에, 그래서 마을을 지켜주는 그런 나무가 마을을 지켜준다 해서 나무를 우상시하는, 그렇게 나무나 어떤 사람은 돌에 가서 비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짐승, 호랑이나 이런 짐승, 뱀 이런 걸 또한 우상으로 섬기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해나 달을 또 섬기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피조물은 우리의 예배 대상이 아니죠. 또 사람에 맞는 형상이 있어요. 우리 그것을 우상이라 그래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금이나 금속이나 나무나 돌을 깎아서 만든 신상, 우상, 그걸 우리가 우상이라는데, 그런 것이 우리의 예배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1절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베델을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하셨다는, 제단을 쌓으라 하셨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예배를, 제단을 쌓으라라는,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을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쌍해서 건져서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요? 그것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시작.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라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게 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목적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단지 불쌍해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예수 믿게 만든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 주신 목적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야곱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 떠났을까? 아니면 머물렀을까?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야곱의 반응이 나오죠. 6절과 7절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라고,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게 예배의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이 지시하니까 예 하고 야곱이 자기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가장 기본이라는 거죠. 기본이 잘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인의 가장 기본기는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 제단을 잘 쌓았어요. 편안해서만 예배를 제단을 쌓은 게 아니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아파도 늘 예배 제단을 쌓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예배 제단을 잘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 제단이 여러분 허물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참으로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셔요. 받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보이지도 않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사건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하나의 사건만 우리가 한번 볼까요? 다윗 왕이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다윗 왕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을 내렸어요. 전염병. 그 전염병이 급속 전염병이 돼갖고 전염병이 퍼져서 며칠 만에 수만 명이 막 죽어간 거예요. 수만 명이. 그러니까 만약에 전염병이 너무 빨리 퍼져서 사람이 걸리자마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자기가 범죄한 걸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왜 백성들을 때리는 겁니까? 나 이 종을 때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그랬어요. 제단을 쌓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염병이 퍼져가는데 제단 쌓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죠? 전염병이 퍼져가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거, 제단을 쌓는다고 전염병이 떠나가겠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전염병이 막 퍼져나가 사람이 한 명 죽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제단 예배와 전염병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제단을 쌓으라는 그 말에 순종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2장 21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예배를 드리라 그래요. 지금 전염병이 퍼져가는 상황인데, 그래서 다윗은 순종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자, 쌓는 얘기를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26절부터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니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칼을 칼집에 꽂았다는 얘기는 전염병을 거뒀다는 거죠. 하나님이 뭘 보시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짐승을 잡아 번제물을 드렸어요. 그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번제물을 태워버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천사로 하여금 전염병을 그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받고 우리에게 예배를 잘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뭐 잘 아는 얘기지만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정성껏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정성껏. 따라해봐. 예배는 정성껏 드려야 한다. 예, 정성껏 드려요. 그냥 참석 예배당에 와서 그냥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죠. 예배를 잘 드려야, 정성껏 드려야 복이 되고 응답을 받아요. 오늘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그냥 올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미리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에 2절이죠. 2절에 보면 예배 드리러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2절 말씀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랬어요. 올라갈 때 가자. 그래서 끌고 가서 그냥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준비시켜. 하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상, 각자가 가지고 있는, 왜냐하면 일꾼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 중에 믿지 않는 그런 일꾼들 중에 자기 나름대로 섬기는 부적 같은 거, 그게 이방 신상 부적 같은 걸 가지고 있다는 그런 거 다 내려놔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두 번째 너희 몸을 씻으라는 거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때문에 너희 몸을 깨끗하게 씻어라. 세 번째는 옷을 새 것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올라가자.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적들,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는 부적들을 다 내려놔서 그걸 상수리나 말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몸을 깨끗하게 씻어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정성과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이처럼 예배는 우리가 정성껏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미리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 전날에 몸도 깨끗하게 씻고, 우리 겨울에 추운 못이지만 또 몸도 냄새가 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몸도 깨끗하게 씻고, 옷도 그냥 막 돌아다닐 때 있는 추리닝 입고 다니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막 하나님은 중심만 본다. 사람은 형식도 필요하고 바깥에 껍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밖에 돌아다니는 추리닝 입고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옷도 교회 나올 때 옷도 정결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귀한 예물도 미리 준비해서, 미리 내가 하나님에 나가서 감사드리기 위해서 미리 예물도 미리 준비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강단에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헌금도 먼저 미리 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준비하는 거죠. 예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예배와의 거리가 얼마만큼의 거리인가, 그것이 믿음의 거리. 여러분이 예배를 자주 드리는 그 거리가 믿음의 거리, 하나님과의 거리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자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운 거예요. 근데 예배를 잘 못 드리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를 괴롭히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통로라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성경도 보면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제단을 쌓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응답해 주신 것을 우리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마음을 준비해서 예배를 잘 드리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그리고 예배는 자주 참석할 수 있도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일을 하고 제7일째는 세상 거 다 넘기고
돈 버는 거 참 내려놓고, 돈 버는 것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걷어가면 그 아무 쓸모 없잖아요. 내가 열심히 벌어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열심히 정말로 모아도요, 한번 사고 나면 그 벌었던 거 한순간 날아가는 게 돈이라는 거죠. 그러니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내 몸을 위해서 쉬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쌓이면 하나님의 복을 주셔요. 두 번째, 우리가 믿는 야곱의 베델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켜주시는 하나님, 보호해주고 지켜준다는 지켜주신 하나님이다.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본문 5절 말씀.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야곱이 베델로 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세겜 땅에서 떠나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가는 야곱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베델 올라가 거기 거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사를 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야곱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지켜주셨다는 거죠. 야곱이 이사가는 길을 지켜주셨어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다른 사람들이 그 야곱에 살고 있는 그 세겜성에 살고 있는 야곱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야곱의 가족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해치려고. 어떻게 하면 야곱 이놈의 가정들을, 저 가정을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그 야곱의 가정을 주변의 다른 고을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사건이 있었는데, 야곱의 가정이 세겜성에 살고 있을 때에 어느 날 그 세겜성 추장, 이름이 세겜인데 세겜성 추장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꼬셔갖고 강간을 해버렸어. 야곱의 딸 디나를 그 세겜성 추장이 꼬셔갖고 그냥 강간을 해버렸어. 그걸 알고 야곱의 12아들이 화가 나갖고 분노해갖고 기습을 했어. 거기에 먼저 할례 받았던 얘기도 있지만 어떤 기습을 해서, 그래서 그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칼로 죽여버렸어. 그리고 세겜성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뺏어와 버렸어. 그 소문이 어디 퍼진 거야? 주변 다른 마을에 다 퍼져버린 거야. 야곱의 가정이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리고 재산을 다 노락질해 갔다는 그 소문이 주변 사면에 다 퍼져버린 거야. 그러니 주변에 있는 사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못된 놈이다, 저 가정을 없애버리자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마침 야곱이 이사 간다는 얘기를 들은 거야. 사람이 이사를 가면 방어할 수가 없는 거야. 그죠? 어느 곳에 머물러 있으면 바리케이트 치지만 이사를 가면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고 짐승을 타고 걸어가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할 수가 없어. 이사 가면은 자신을 방어할 수가 없어. 가장 추격해서 해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이사 갈 때 아니겠어요? 근데 야곱이 이사 간다는 소문을 들어서, 야, 쫓아가자. 이사 간다니 저는 방어할 수도 없으니 그냥 가서 치면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방 고을들에게 두려움을 보내갖고,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을 보내갖고 아무도 이사가는 야곱을 추격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사가는 야곱의 가정을 그들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의 손에서부터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면들, 오늘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추격하지 못하였더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자기를 경외하는 자,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가지고 섬긴다는 것이 경외라는 뜻인데,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지켜주신다는 것을 오늘 보여줘요.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시편 34장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의 천사가 두루 진쳐 보호해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 형의 장자권을 뺏었잖아요. 형 장자권을 뺏은 그 사건으로 해서 형의 분노를 사갖고 이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었어요. 어디로 도망을 가고 있었냐면 에삼촌 라반이라고 하는 에삼촌이 살고 있는 바단-아람이라는 저 북쪽에 거의 800km가 넘는 아주 먼 길, 우리 부산까지 거리가 450km라는데 그보다 더 먼 800km가 넘는 그 먼 에삼촌이 살고 있는 바단-아람으로 이사를 갈 때, 거기로 도망을 갈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잘 때 꿈을 꾸었죠. 꿈속에 사닥다리 꿈을 꾸었고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들려왔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닥다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 텐데 창세기 28장이죠. 창세기 28장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이 전체 내용이 뭐냐면 지켜주겠다는 거죠. 너 지금 형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를 항상 지켜주겠다라는 2절,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 꿈을 꾸고 나서 이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돌로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 예배를 드렸다 그러죠.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준다는 약속을 하나님은 지켜주셨어요. 20년 동안 바단-아람에 있었는데 그동안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20년이 끝난 후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야곱이 돌아올 때 20년이 지난 후에 야곱이 이제 고향, 자기가 떠났던 아버지 집 고향으로 돌아올 때 누가 쫓아왔냐면 에삼촌 라반이 추격해 왔어요. 이 야곱을 해치고 야곱의 모든 재산을 다시 뺏어가기 위해서 에삼촌 라반이, 에삼촌인데 지금 고향으로 몰래 에삼촌에게 알리지도 않고 몰래 도망가고 있는 야곱을 에삼촌 라반이 사람들을 데리고 추격해 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꿈에 에삼촌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너 야곱을 만나거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해치지 말라 하고 꿈에 나타나서 에삼촌 라반에게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봐. 31장 23절 시작.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라는 꿈에 현몽, 꿈에 나타나셔서 너 야곱을 만나거든 옳거니 저를 그러니 하면서 아무 해꾸지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지켜주셨다는 거죠. 이절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지금 나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내가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고 내 앞에 캄캄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 앞에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힘, 세상의 권세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재물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믿지만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재물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세상 여러 매스컴을 보세요. 세상 권세를 가진 사람, 권세가 있고 세상에 돈 있는 사람 자기를 지키나요? 못 지켜요. 도망가고요. 감옥에 들어가고 죽고 그래요.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힘과 세상의 재물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정말로 우리를 어려움에서부터 위험에서부터 악한 자의 손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2장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쳐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베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딸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복 주시는 하나님, 복을 준다는.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 말씀 시작. 9절 말씀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 자기 앞에 재단을 쌓아 베델 올라가 재단을 쌓은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한 가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죠. 복을 주시되 그 복 주시는 그 가운데 하나가 이름을 바꿔주는 복을 주셨어요. 자, 거기 본문에 나오죠. 이름을 바꿔주시는 복을 주셨는데 10절이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 이름을 바꿔주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셨다고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는. 우리 전번에 야복강에서 씨름했죠.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뭐 진짜 이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져줬지만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는 뜻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거짓말쟁이, 뒤꿈치를 잡는다. 좀 나쁜 말인데 그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는 이름으로 하나님 바꿔주면서 복을 주셨어요. 그에게 복을 오늘 본문 9절에 그에게 복을 주시며, 이 말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하나님인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2장 복을 주시는 하나님.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라. 4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노라. 내가 재앙을 내리기도 하지만 모든 복을 이 백성에게 내린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기도 하시지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모든 복을 준다는 거죠. 모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앞절에도 복을 준다 그랬죠. 앞절에도 복을 준다 그랬어요. 한번 앞절에 볼까요? 앞절 41절 말씀, 앞절에 40 내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땅, 이 세상에서 내가 심어준다는 거예요. 땅에서 복을 받게 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많이 있는데 한 기점을 읽어볼까요? 한 군데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복의 내용이 있는데 하나만 읽어볼게요. 신명기 28장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많은 복이 있지만 하나만 우리 읽어봤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모든 복을 주시는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겠고 내 하는 모든 일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물론 땅의 복도 주시는 것만 아니라 영적인 복도 주죠. 영적인 복, 신령한 복.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영적인 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복을 받고 곧 제3을 받는, 죄를 용서받는 제3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성령 임재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의 몸, 새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복을 주죠. 이것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령한 영적인 복이라고 한다면 그 영적인 복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현세 이 땅에서도
여러 배의 복을 받는 땅의 복도 주세요.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 잘 믿으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서 영적인 신령한 복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을까? 하나님 믿으셔야만 안 믿으려고 그래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걸 못 믿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믿으면 복을 준다는 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잘 섬기는 자에게 복을 줘요. 오늘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펴요. 그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형 에서의 낯을 펴요.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물건을 많이 가지고 짐승을 타고 돈을 많이 가지고 떠난 게 아니라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갔다.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빈손으로 떠났는데 그가 20년 후에 돌아올 때는 큰 거부가 돼서 돌아왔다는,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라는, 이게 야곱이 하는 얘기죠. 야복강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 씨름할 때 내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빈손으로 결혼도 하지 않은 혼자 몸으로 갔지만 20년이 지난 후에는 아내 넷을 얻고 자식 12명을 얻고 많은 종을 데리고 많은 짐승떼를 가지고 내가 돌아왔다, 그 얘기예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내가 떠났지만 돌아올 때는 두 때 많은 짐승과 많은 종들을 데리고 많은 자식들을 거느리고 내가 돌아왔다,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죠. 저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땅에서도 복을 받아요. 여러분 소유의 복을 받고, 여러분 사업의 복을 받고, 여러분 직장의 복을 받고, 자녀가 번성해지는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땅에서 아까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자는 명예와 권세의 복도 받아요. 머리가 되는 복도 받아요. 하나님을 잘 믿고 망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마지막으로 베델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11절에 나와요. 1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거기까지.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기가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 전능이란 것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못할 일이 없는 것이 전능이에요. 못할 일이 없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 내게는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나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전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야곱의 아버지가 요셉,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오늘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해요. 오늘 야곱에게 나타나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했던 그 하나님이 이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거야. 너 자식도 없지?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어 하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아들을 주셨잖아요.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모든 걸 할 수 있어. 너 자식 없지? 99세인데 너 아내가 89세지? 자식 없지? 내가 자식 줄 거야. 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죠. 또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또 오늘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인데 이삭도 하나님을 가리켜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전능자라 했고 오늘 야곱도 하나님의 자신이 전능자라 했고 아버지 이삭도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고백을 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28장 3절 말씀, 이게 야곱, 이 아버지 이삭의 야곱, 지금 밧다람으로 도망가는 야곱에게, 떠나기 전에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이삭의 말이에요. 읽어볼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거기까지. 전능하신 하나님. 이 말을 누가 하느냐면 아버지 이삭이 지금 형 에서를 피해 밧다나라 에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야곱이 출발하기 전에 한 말이야. 축복해 주기, 아버지가 축복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라는 얘기를 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라고 오늘 11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렇게 설명했죠. 마태복음 19장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라.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라. 다 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전능하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야곱 앞에서 자신의 전능하심을 보여준 사건이 있는데 13절이죠. 1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하늘 올라가신, 사람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 축복하고 말씀하시고 올라가시더라. 하늘로 올라가시더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줘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보여주는 사건이 많죠. 홍해 바다가 갈라질 수 있나요? 바다가 갈라질 수가 없어요. 근데 바다가 갈라져서 양쪽 벽을 이뤘다는 거예요. 물은 여러분 수평을 이루지 벽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그 홍해 바다 물이 수평이 아니라 양쪽을 벽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14장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라. 물이 벽을 이룰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가 갈라지면서 물이 벽을 이루었다. 하나님의 전능함을 보여줘요. 또 하나 시간이 지나가지만 또 하나를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40년 동안 있을 때 매일 양식을 내렸어요. 여러분 하늘에서부터 양식이 매일 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매일 아침 새벽마다 하늘로부터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얼마 동안요? 40년 동안 매일 내려줬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모르실 수 있는 분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가 자여 그들이 내 율법을 주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거기까지 날마다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크신 능력을 보여줄까?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줄까? 자기를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누구에게 보여주냐면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0장.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아파도 바빠도 괴로워도 캄캄해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미안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건 교만이고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실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베델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예배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 베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잘 아시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써 풍성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델에 올라가 제단을 쌓으러 가신 하나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래서 엘 베델이라 하셨습니다. 베델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